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입니다. 찬송가 118장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왕께 절하세.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라야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 아레윗섬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족보입니다. 요 며칠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게 참 이름도 헷갈리고 또 제가 읽어드리지만은 같이 읽고는 있는데 그 너무너무 익숙치 않은 단어들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어떤 개인이나 가문의 어떤 혈통이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족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사건이 있는 그 인물의 등장까지 족보가 쭉 보여지고,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 백성이 계속되어지고, 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족보가 이어지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속하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시대만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 그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땅과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것이 땅과 족보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읽으면서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지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 지역이 확장되어질 때 그것이 어디부터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손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땅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자손입니다. 자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손이 점점 더 번창해 가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자손이 번창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죠.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은 둘째죠. 차남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둘을 딱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엇갈려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딱 봤더니 오른손을 큰아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이 가고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왼손이 딱 올라가서 이 요셉이 그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에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뜻도 창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창대함. 점점 창대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수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수델라. 이 수델라의 그 직계 자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수델라의 그의 아들이 베렛이고 그의 아들이 다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2절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그 에셀과 엘르앗이 또 나옵니다. 그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에셀과 엘르앗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에브라임의 아들이 이 수델라와 에셀과 엘르앗입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그 에셀과 엘르앗이 나오는데 이 에셀이라는 뜻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귀한 아들이니까 보배라는 뜻의 에셀. 그리고 엘르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증거. 예. 이 아들이 그 축복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에셀과 엘르앗, 수델라는 그 가문이 쭉 이렇게 그 자손이 번창함을 1절에서 20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21절에 그 에셀과 엘르앗에 나오는데 이 에셀과 엘르앗이 21절 보면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보배,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드 원주민은 그 가드라는 곳은 그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민족의 5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요. 이 가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드에서 그 골리앗을 배출한 성읍이 가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드 원주민에 의해서 이 에셀과 엘르앗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가드 사람이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좀 해석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아들인 에브라임이고 그 아들이 에셀과 엘르앗인데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그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아들들이 도적질을 하러 갔다 이렇게 보기는 형편상 어렵지 않겠나 이제 이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왜 가축을 뺏으러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22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슬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그것은 자식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있는데요. 에브라임을 그런 창대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야곱의 너희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축복 기도까지 받은 이 에브라임이 그 아들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경에 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손을 번창시켜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인데, 그 자손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축복이 있을까? 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도 족보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계속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면요, 그렇게 그 에셀과 엘랏을 잃은 이 가정에게 슬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자식을 잃고 아마도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창대케함과 자손을 주심에 그 아들들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아마도 많은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또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는데 정말로 얼마나 이 에브라임이 고통 중에 있었는지 그 아들을 부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뜻이 재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얻은 아들이라는 뜻, 그런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리아의 그 자손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리아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마지막 그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을 한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가셨고,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그 자손에서 배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에브라임 족보에 또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브라임의 딸 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은 성경의 족보에는 여성의 그 이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 자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의 딸 세라, 에브라임의 아들이 둘이 죽고 난 그 고통의 자리에 에브라임의 딸 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의 딸 세라는 말씀에 보면은 새 성읍을 건설했다. 아래 베토론, 윗 베토론, 우센세라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했다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그런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들들, 그 자손을 이어주는 아들들이 이렇게 죽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이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 그 죽은 그 자리, 그 빈자리, 그곳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 세라라는 딸을, 이 딸이 많은 성읍을 남기는, 다시 말해서 다른 아들들 못지않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딸이 그 에브라임에게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세라라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그 가문을 축복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창대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이 약속은 비록 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딸을 통해서 또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에브라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때로는 정말 너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그의 딸을 통해서 축복해졌듯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통독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미들이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잊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약속이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됨이 없이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이 아들을 잃는 큰 고통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됨이 없이 혹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를 도우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리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